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열왕기하 13장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합 왕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되었던 예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손자인 요아스라고 하는 두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후 직후에 북왕국의 왕이 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통치하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시기에 사역을 하고 있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그 왕의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후반부에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때 왕이었던 요아스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제 북왕국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 엘리사를 찾아가죠. 병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앞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면서 그런 탄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힘과 능력이 되었던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어지자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문에는 이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아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 나를 두고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갖다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아람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뭘 요구하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는 동쪽 창문을 열고, 이 동쪽이 이제 방향으로 보면 그 아람 족속이 살고 있는 요단강 동쪽이거든요. 그쪽으로 활을 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요아스에게 요아스가 활을 쏘고 나자 이번 화살을 집어서 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을 3번을 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엘리사가 요아스를 좀 책망하죠. 대여섯 방까지 치지 왜 3번만 취급하냐고. 당신이 대여섯 방까지 땅을 쳤다고 한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그들을 했을 텐데 3번뿐이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바로 뒤에 20절에 보면 이 사역을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목숨을 거두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엘리사의 시차가 놀라운 이적을 행한 일이 언급되어져 있고, 결국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하지만 요아스가 그 아람을 갖다가 3번이나 물리쳤다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할 내용은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왕 요아스는 북왕국의 다른 왕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의 그 뒤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비록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일들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주변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을 목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자기를 떠나서 목숨을 잃고 죽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과 걱정을 휩싸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요아스라는 사람이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좀 살아있을 때 엘리사의 권면과 말씀들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엘리사와 함께 나라를 바르게 잘 통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아스가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 욕망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느라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줬던 엘리사가 죽게 되어지자 그때 와가지고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요아스 왕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요아스 왕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이런 모습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요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불순종한 삶이 우리가 정말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아스 임금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가 건강할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의견을 묻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그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됐겠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다 죽게 되어지자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와가지고 그 막판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한참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막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사단들이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종들을 다 불러다가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율법을 지키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막 마음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뭔가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한참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고 멈추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회의를 갖다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 있던 사단의 종 한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나한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단이 도대체 뭐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그 악한 존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사람들한테 내일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면 분명히 지금 일어나는 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반드시 사그러들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 얘기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건강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게 늘 있냐 하면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좀 건강해지면 하지 뭐. 좀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 뭐. 항상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못하고, 내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하지 못합니다. 내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기 때문에 내일도 가능한 것이지,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내일로 미루다 보면 결국 맨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아스 왕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후회하는, 탄식이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아스 임금의 모습이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탄식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라.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나한테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일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죠. 내일 아플 수 있고 내일은 하루만큼 더 늙어지고 힘도 약해지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마음의 도전을 주셨으면 바로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또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자꾸 나는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를 기도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나마 건강이 있을 때 오늘 하루 더 열심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